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죠. 이 다락방 설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유언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 그 15장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15장의 요한복음 15장의 주제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거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지난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그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요.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면서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위해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세상을 위해 기도할 힘이 생기고 세상을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15장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자, 15장에서 보면은 세상과 우리는 다른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세상은 공중곳에 가든 어둠의 영과의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미워하는 거에만 15장은 그치지만 이제는 16장에 좀 더 강화됩니다. 구체적화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너희를 출교하고 또한 너희의 목숨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고 격리를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숨까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목숨도 해친다는 거. 목숨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미워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리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켜요. 예수쟁이들은 그래서 요즘 뭐 댓글 보면은 한번 좀만 기독교랑 관련되면 예수쟁이들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세상은 그래요. 왕따시키고. 그리고 어때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쯤 되면 어때요, 여러분? 좀 무섭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 다 해야 돼? 세상한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세상 격리당하고 또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당해야 돼? 여러분, 그런 각오가 돼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각오가 돼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은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알아요? 세상 사람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술을 마시고 힘들어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우리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근본적인 거 알려줘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세상에서 죽는 사후에 대해서 어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없어요. 내가 죽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요?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거. 이거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네, 이거 교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선영아, 너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본질적인 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것인 것처럼 이 땅 알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알게 하신 거야. 야,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야. 얼마나 이 목회자는 더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오는 건 순서대로 와요. 가는 건 순서가 없다니까. 그렇게 나랑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기도받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여, 갑자기. 몇 주 안 보이면 아파서 시름시름 입고 있다고. 얼마 지나면 장례해달라고 그러고. 사람이 그런 거야. 우리는요, 보세요. 세상은요, 뭐랑 싸우냐면, 우리가 세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뭐라고 하면, 세상은 불확실한 미래를, 그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요즘 코로나 계속 우리가 2년 동안 어렵게 있었잖아요. 그럼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데 모든 돈과 인력과 모든 걸 쏟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좀 안전하고 치료제 나오면 이제 우리도 해외여행도 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게 그래요. 불확실한 것들을 싫어해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야.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게 어떤 것이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맨날 사람이 나 죽으면 뭐해,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거 걱정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벌려놓은 일이 맞는데 이거. 그러나 우리는요, 죽음 후의 일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사람에게 죽음은 다 정하신 거라 그래. 누구나 공평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죽게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근데 그 후가 어떻게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인간이 소멸되지 뭐. 죽으면은 뭐 들어보니까 불교에서 그러니까 윤회한데 다시 뭐 짐승으로 태어난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했어요. 뭐를 통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소유를 허락하셨어. 내가 주셨어.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막 전했더니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이상한 건 뭐 예수를 이름을 전해? 잡아들여요. 그 공의 앞에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경고하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럼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협박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협박이 안 통해. 그랬더니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그리고 능욕해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끌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성전에 가서, 성전으로 이끌어 가셔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사자가 내려와서, 그래서 뭐 하겠냐? 사명,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이상하잖아요. 막 풀려나갖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더 심각하겠다. 그러더니 다시 이 지도자들이 잡아오라 그래. 다시 공회로 또 끌려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몇 번 너에게 경고했다. 니네들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니네들이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또 성전 가서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고? 니네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니네는 죽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잡아가고 고민을 해도 우리는 주의 도를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이런 용기와 힘이 생기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 무엇이 중요한디? 그걸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야. 예전에는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보면. 그러니까 맨날 땅 보고 살았잖아요. 땅에서 못 떨어지나, 땅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하면 집 좀 늘리나,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나,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으로 가나, 더 좋은 거. 맨날 그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본질을 깨달아들어. 이 땅이, 너네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이 다면 다인 것처럼 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이 너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알려주시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연연하지가 않아.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에 사는 거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 2021년도 그 시사 주간지의 그 타임에서, 미국 타임에서 가장 인물로,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게 그 테슬라, 전기차의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예요. 이 사람이
올해의 인물로 2021년도 미국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어요. 이분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CEO가 누구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앨런 머스크라는 거예요. 청년들도 이 앨런 머스크 얼마나 닮고 싶어하고 막 좋아하고 막 정말 우상처럼 막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진짜 그래요. 이 사람 앨런 머스크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경제가 막 크게 요동치잖아요. 말 한마디에. 저번에는 뭐라 그래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서 급등하는 거.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또 앨런 머스크 뭐라 그래요? 내 사실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내 주식 팔아서 좀 세금 내겠다. 근데 주식을 1, 2억 파는 게 아니라 15조 팔아갖고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SNS에 올려놨더니 그 다음 날로 테슬라 주가 떨어져요. 말 한마디로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요, 세상의 최고에 가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이 아니면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이분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자기가 죽은 불확실한 거예요. 이거 언제 내가 다 모아두고, 스티브 잡스 보세요. 그렇게 일찍 갔잖아요.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지만 아이폰 안 쓰는 유저들이요. 아이폰 유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폰 정말 이 획기적인 기술 아닙니까? 그 사람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미래가 모르는 거야. 불확실한 미래 사는 거야. 앨런 머스크 그렇게 영향력 있고 최고의 가쁘고 그래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 확실한 미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해 하질 않아. 잠시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참시당하는 환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일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를 말씀하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건 구원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시는 8절,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뭐냐?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여기 보니까 세상은 책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엘렌크세스라는 거예요. 엘렌크세이가 무슨 말이냐면 훈계하다, 직역하면 훈계하다, 책망하다, 그리고 꾸짖다, 깨닫게 하다, 이런 아주 다양한 뜻이 있는 동사예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의역해 보면요, 이 세상을 책망하다는 게 뭘 책망하나? 세상이 깨닫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알 때까지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세상은 죄가 뭔지 모르고요, 의가 뭔지 모르고요, 심판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이 잘못된 세상에서
끝까지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죄가 뭡니까?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별거 아닌데. 우리 한번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당신 죄인이요? 그래봐요. 그럼요, 사람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내가 왜 죄인이야? 누구 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말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바르고 살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얼마나. 세상의 기준은, 죄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도덕이라는 개념, 법이라는 개념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게 죄예요. 그 도덕적인 개념에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니까요. 9절 보세요.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처럼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이게 죄처럼 안 느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예수님 믿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깨닫게 하셔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게 하세요. 그럼 죄는 뭡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건 그 죄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 교회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하고 섬기라면 뭐 헌금도 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 그게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관심 없고 보여지는 무슨 뭐 어떤 봉사나 섬김 이거 잘해.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어땠냐면요, 교회 매주 나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예배 교회 가주자. 예배 드리는데 뭐 일이 생기는 거야. 뭐 주문이 들어오고 밀려오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이 막 무슨 생기고 그러면 오늘 일이 많으니까 그냥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처럼 안 느껴져. 왜? 일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죄처럼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데 무슨 막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일이 있어서 못 가 또.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배 나오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내가 남편이랑 놀러 간 게 이게 죄였구나. 내가 애들 때문에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죄였구나. 깨달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 안 나와요. 아무리 눈물로 잘라 그래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온다니까. 왜? 죄를 못 깨달아 하지. 그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해? 아무리 이거 죄야, 너 잘못한 거야, 이거 죄야. 근데 내가 죄라고 안 느껴져. 그럼 그게 죄가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나님 용서해 줘. 그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죄처럼 느껴졌지 않았어요. 옛날에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거 죄처럼 안 느껴졌다니까요. 옛날에 12주 안 하는 거
그거 죄처럼 안 느껴졌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본질적인 게 깨달아져.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었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의는 뭐예요? 의는 다른 게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요,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나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의 전가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가 전가됐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전가되어서 그 의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문답하잖아요. 세례 문답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세례 받으러 오신 분들은 교회에 얼마 안 나오신 분, 얼마 되지 않은 분, 나오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고요. 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남자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결단을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세례 받겠다는 거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누구 성도님, 혹시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의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제가 좀 바르게 살았습니다. 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셔. 어른들도. 당신 의인입니까? 그리고 머뭇머뭇거려. 그게요. 그럼 머뭇머뭇거려. 말을 잘 못해. 왜?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어떤 그런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보통 산 사람이지 의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 너무나 불의했던 것 같아. 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성도님은 의인이십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성도님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그런 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성도님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꼭 그걸 고백하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따라해요.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따라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고백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따라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요. 세 번 제가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눈물을 주르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는 네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주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거야. 그게 감동이 밀려오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말에 다 잊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뒷말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의는 전가된 의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깨닫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요, 뭐요? 보통 공중 권세에 잡아 있는 어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게 권력자예요. 어둠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뭐예요? 그 사단의 손에 의해서 심판되는 게 이 나라가 내가 사단의 손에 의해서 심판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심판, 마지막 끝판왕, 세상의 끝이다 말하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라면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세상이 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아, 끝났나 봐. 안 그래. 보면 그런 사람 많아. 파산 신청하고 어려워져서 막 사기당해서 이거에서 몇 억 막 파산 신청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고 인생 다 끝났다고. 내가 그래. 집사님 인생 끝난 거 아니요. 왜 인생 끝나? 하나님이 끝이래야지 끝난 거요. 파산된 게 끝이에요? 아, 우린 그래요. 의사 병원 갔더니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래도 의사가 이상하다고 좀 CT 좀 찍어봐야 되겠다고. 또 불안하잖아 우린. 또 다 찍어 CT 찍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조직 검사 해봤더니 아무래도 좀 모양이 안 좋다고. 정밀 검사해보자. 또 해. 그랬더니 이번에 죄송하다고. 이거 암이라고. 근데 말기라서 손댈 수 없다고. 6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자기는 딱 6개월밖에 못 사는 인생이 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그 의사의 그 말이 내 뇌리에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이거. 대부분 그래, 대부분. 여러분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여러분 6개월밖에 못 사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끝이라면 끝나는 인생이지 의사가 내 인생 끝내요? 그렇지 않다.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자기는 자꾸 어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는데요. 목사님 의사도 안 된다는데 뭐 되겠어요? 주야.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러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 10년, 20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에게. 그런 거에 주눅들지 말라니까. 심판자가 세상이 심판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심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심판자는 영원한 심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났다면 끝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래요. 직장생활하고 뭐 어떤 상사,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상사가 나오지 마. 이 말하면 진짜 잘리면 명퇴당하고 잘리고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끝난 것 같아요. 다 진짜. 옛날에 그 소설 제 아버지인가? 아주 옛날에죠. 제가 읽었던 그거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크잖아요. 기억 안 나는 내용이 아버지가 자녀들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못 바쳤어요. 근데 이제 병이 들고 암이 걸려. 그거 알리지 않는 거지. 아버지 가장의 목을 끝까지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고통을 알리지 않고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송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게 티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 사랑
그것을 나타냈던 책인 것 같은데요. 보면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요,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끝낼 수 없어요. 명퇴 나오지 말라고 회사 그런다고 끝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이라고 저기는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이가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해야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죽음조차 담대할 수 있어요.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조천영락교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 이거 받아야지 알아요. 이걸 받아야지 본질적인 걸 깨닫는다니까요. 이거 안 받으면 맨날 그 싸움하고 세상과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능력의 성도들,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